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3년 6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66페이지 시편 88편.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88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어제부터 해서 오늘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 연결이 좀 버퍼링이 많다 그러는 지금 메시지들 조금 유튜브 방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금 확인하는 바로는 중간중간 버퍼링이 있긴 하지만 또 연결이 되고 하니 그냥 편안하게 조금 여유 있게 유튜브에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시간을 두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버퍼링이 있으면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좀 그냥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또 감사의 날들을 보낼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가 힘차고 즐거울 때도 그러한 날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누구에게나 때로는 정말 기뻐하기 어려운 날들도 있고 좀 삶의 무게가 오늘 더 힘들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날들도 있습니다. 감사하기가 쉽지 않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88편이 바로 이 후자와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후자와 같은 그런 날에 불려진 그러한 노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8편을 같이 읽고 그 내용을 보면 그 시편 88편에 이르는 시인이 사용한 언어들 그리고 표현들을 보면 시인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나 아니면 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지나는 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8편을 또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고난으로 인해서 시인이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상황들, 이 본문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시편 88편은 1절부터 중간에 이르는 9절까지,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표현을 보면 소망을 가지려고 애쓰는 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시편처럼 그에게 응답해 주시거나 소망을 주시거나 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끝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가 겪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 표현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첫 번째 이 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의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88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갑자기 삶의 위기, 어려움이 닥쳐서 당황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내용의 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편 88편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 시편 88편의 내용상으로는 이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이때까지는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시인이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상황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때때로 있습니다. 아니 때때로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고 때때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뒤에서 왜 그래야 되는지는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마음은 이제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와 고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면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고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손에 끊어진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의 지금 환경을 그가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 곁에서 내가 의지할 만한 자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엔 이 시편 88편의 표현들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같이 생활할 수 없었던 따로 구별되어야만 했던 그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8절과 같은 표현이 뒤에도 나오는데
그 자신의 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떠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게 이 시인이 그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이 시인은 누군가의 도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응답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의 어려움을 시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동안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 시인이 붙잡고는 싶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싶은데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시편 88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런 문제는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진정된 힘없는 용사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4절 다음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등 계속해서 보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 88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보면 그래서 이 시편 88편을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전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언가 시인이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뭔가 한마디라도 한 절이라도 소망을 갖고 돌아서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이러한 고백이 좀 담겨 있을 만도 한데 이 시편 88편은 그러한 표현이 전혀 담기지 않고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편 88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지난주에 저희 학생부에서 나누었던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우리 학생들이 나누었던 나누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즉 예수님의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5주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는데 거기에 이제 나누었던 상황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전에 행하시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무리들 5천 명이나 되는 그 남자들을 먹이시고 또 그 많은 사람들 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먼저 너희들 배 타고 건너가면 내가 이 사람들 돌려보내고 너희들한테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는 중간이었고 그 가운데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한 때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내신 이후로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돌려보내시고 따로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가운데 이제 해가 저물고 나서 배는 호수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면서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고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4장 23절, 24절이고 그 다음에 25절에 가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해가 저물 때쯤이면 몇 시 정도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저희 학생들 기준으로 해 저물 때 하면 한 6시 반 7시쯤이래요.
그러면 6시 반부터 한 7시쯤 되는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밤 사경이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호수 가운데에서 바람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를 지금 견뎌내는 시간이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로 쳐도 7시간입니다. 이 7시간, 8시간을 예수님 없이 이 제자들이 씨름하면서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찌됐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나는데,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 처음에는 그 가운데 어부들도 있고 그리고 바닷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능히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겠지 하지만 이 밤 사경이 되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배가 이 호수 한복판에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같이 해결하려고 열심히 힘도 모으고 애도 써봤겠지만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었겠죠. 힘은 빠지고 바람은 그치지를 않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밤 10시, 11시, 12시 이렇게 계속해서 씨름하는 과정들 가운데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예수님 뭐 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거 예수님 아시는 거야 도대체? 이런 마음들이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의 입에서 나올 법도 하지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극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 더군다나 방금 전에 예수님과 헤어지기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자신들이 손으로 다 그 사람들을 챙기고 하루 종일 뒤치다거렸던 그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우리 학생들과 같이 나누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바람이는 호수에서 어려움 당하는 걸 알았겠니? 몰랐겠니? 물어봤더니 우리 학생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알았을 거래요. 어떻게 알았겠니?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그들의 추측의 나름대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산에 가셨어도 어차피 바람이라고 하는 게 바다에만 부는 게 아니면 예수님도 바람이 심하게 부는 거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 봤을 때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그런 거 아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면 제자들도 분명히 마음에 느끼기를 무엇이냐면 예수님한테 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예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유령인가 싶어서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약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이 그 뒤에 베드로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에게 요청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당장 자신들의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아니 자신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바람이 그치기를 기도하고, 아니면 자신들의 배가 바람은 여전하지만 안전하게 포구에 닿기를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전혀 그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유령 같은 이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이 모습을 보고 이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이 상황 다 금방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 이 제자들이 느꼈던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가졌던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방금 전까지 경험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능력을 행하시던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주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오셔서 이들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셨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그쳤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어지는 사건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주님이면 나로 이 바다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물에 내려서 몇 발자국 걷는데 아직도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불안해하여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을 베드로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그때도 바람은 여전했고 문제는 여전했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베드로가 바다에 내가 내려가 볼까 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88편 말씀에 이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적으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 이 시인의 고백을 따르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인의 고백을 바꿔서 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거잖아요.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도와줄 이들을 하나님이 다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인과 같이 있는 그러한 반증인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들 마음에 드는 생각 가운데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이 나를 관심 두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당한 상황이 해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도 많았고요. 더 어려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헤쳐나온 것들,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느샌가 잊어져 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우리가 필요한 그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람이 그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오늘 시편 88편에 이 시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하루를 오늘 시작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인이 표현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겹습니다. 하나님의 잠잠하심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 문제의 해답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인의 마음과 같은 상황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들어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 알고 계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상황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예스의 사인을 아직 안 주셨을 뿐이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시인의 마음의 어려움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혹시라도 오늘 시인과 같은 마음의 어려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려운 중에도 정말 오늘 아침을 열 때는 답답하고 힘겨웠다 할지라도 능히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